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타락과 말세에 혼란된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세 묶음으로 가라지, 그리고 교자 나무, 누룩에 대한 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고 하면, 앞으로 이 기독교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의 종결까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배도의 시대가 돼서 혼란된 이단이 출현하게 되고, 특히 이 나타난 교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성경의 예언은, 이 천주교는 계속해서 이렇게 부풀어 커지게 되고, 개신교는 계속해서 이렇게 약해진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주교를 얘기할 때 계시록 17장에 바벨론 무너졌도다 하는 바벨론이 바로 바벨론으로 예표된 것이 바로 천주교이고, 음녀로 기생인 음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생인 음녀가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인 짐승 위에 타고 있지만 같이 편승을 해서, 그러나 결국은 짐승에 의해서 그야말로 창녀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큰 바벨론으로 결과를 맺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주 시대가 급박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제 라오디게 교회 문 밖에서 두드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 발을 이렇게 교회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어떤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또 음녀로 예표된 천주교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단지 천주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교회인 개신교를 포함해서 이 안에서 어떤 세 가지 아주 두드러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가라지와 또 하나는 교자나무와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말 분명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래서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를 6가지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럽니다. 6가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6군데에서 다 얘기하는,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야말로 천국이 이러한 어떤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6가지가 뭐냐? 가라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자나무, 세 번째는 누룩, 네 번째는 보물, 다섯 번째는 진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물이죠. 고기를 잡는 그물로 이렇게 되어, 이 안에 그 천국의 비밀,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책이고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의 실제가 아닌, 다시 말한다면 바깥 외형인 가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천국의 실제를 출현하는 마지막 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비밀이냐? 이건 열릴 사람한테는 열리고 닫힐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비밀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같이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거는 1대1로 하나님과의 나의 직접적인 관계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고, 가라지는 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알 겁니다. 성경만 읽으면.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묶어야 돼요. 뭘 묶어야 되느냐?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라지와 겨자나무와 누룩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보물과 진주는 또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그 핵심, 특별히 겨자나무와 누룩을 통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원래 모습을 버리고 천국의 바깥인 외형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누룩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으나 자라서 푸성기보다 커져 나무가 되니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그 바실레이아도 있지만 이 천국은 특별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겨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겨자 하나를 심었는데, 이거는 겨자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뭐와 같다? 겨자 하나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물이 아닌 나무가 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 전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80, 90%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우리가요, 인간의 상상력을 갖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보면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상한 것인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어디에 심었냐면 채전, 정원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푸성기를 심는 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겨자씨를 심었는데 뭐가 됐다? 아니, 자라났는데 처음엔 나물이었었어요. 그죠? 나물로 자라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물이 뭘로 변했냐? 나무로 변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채소는 어디까지나 채소예요. 나물은 나물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나물이면 나물로 끝까지 살아야지 왜 나무가 됩니까? 이걸 분명히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셋째 날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창조한 것을 보면은 각기 뭐라 그랬어요? 종류대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푸성길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푸성길로 된 것이죠. 나무를 줬다고 하는 것은 각기 종류대로 나무가 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된 것은 이건 변질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푸성기가 나무가 된 것은 그 번역대로 한다면 제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로 바뀐 거예요. 요즘에 무슨 유전자 변이니 여러 가지 그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제 종류대로 나무가 되었다. 맞죠? 이거 성경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 종류대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게 창조의 법칙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개론적인 것으로 13장 첫 번의 그 비유는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는 인자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근데 보면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 씨가 마음밭에 잘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4분의 1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 가라지도 그렇고 또 여기 이 누룩이나 또 나아가서 교자나무를 보면은 분명히 가라지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교자나무나 누룩도 이게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물은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쉽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물은 1, 2년생입니다. 몇 년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먹기에 좋은 아주 연한 약한 음식이에요. 그죠?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기에 좋아야 돼요. 먹으라고 나무를 준 거지 보라고 막 관상하라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나무의 원칙은 한 번 심어서 한 번 자라고 또 그것을 거두고, 그래서 이게 심고 거두는 것을 매일마다 농사져 보면 알겠지만 반복하는 겁니다. 길어봤자 1, 2년이에요. 이게 나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가 아닌 나물이 되길 원했어요. 나무를 보면 우리 그 비자림에 천년 묵은 나무가 있다 이제 그렇게 그거하고 직접 봤는데 어떤 곳은 6,000년이 된 나무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착근해서 이 1,000년을 이렇게 버티는 그런 나무가 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에서 그렇게 세상이 지옥과 같은데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예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 얘기예요.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세상을 다 떠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물과 같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아야 돼요. 나물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나그네고 또 천하고 낮아지고 이 땅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막 화려하고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점점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와서 힘을 얻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물같이 뭡니까? 작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커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앞장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어 주시고 비밀스럽고 가장 작은 거예요. 교자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작은 곳이면 가장 작은 곳으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크려고 하는데 그건 다 자본주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는 본래의 고향이 하늘에서 왔고 하늘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노아와 때와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물은 나무와 같이 계속 세상에 오래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서 나물이 됐다면 먹기에 좋은 음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서 또 다른 씨가 거기에 작은 씨가 숨겨져 가지고 또 나물이 되고 또 다시 심고 거두고 또 이렇게 계속 돼서 많은 미랄들이 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나 혼자만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이 그 밭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채소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물이 됐다면 자리를 양보해서 다른 사람이 자라도록 그래서 거두어지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그리고 날마다 씨를 뿌리고 거두어지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물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미랄들이 산출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독불장군이게 튀어나오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자, 나무를 우리가 이제 심어봐도 알겠지만 그거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크질 않아요. 위대해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먹기에 좋은 음식이고 약하고 무력하고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지 않다면은 이 나무의 창조의 법칙, 제 종류대로 창조된 목적을 잃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쉽게 이게 아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룩을 얘기를 하고 교자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의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나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물이 되질 않고 나무로 됐다. 이거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작아진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해져서 거기에 막 가지가 나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에 대한 성경의 대부분의 표현을 보면 세상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처럼 그 나무가 크게 자라 우람해졌고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 모습이 온 땅에 보였으며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며 그 안에는 모두가 먹을 양식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들짐승이 거하며 그 가지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 그래서 그 나무는 바로 크게 성장해서 막강해졌는데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 다니엘이 해몽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본래 거대한, 외적으로 거대한 게 아닙니다. 아주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고 아주 작으신 분이지 외적인 거대함, 이 겉에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고 외적인 거대함은 자꾸 사탄이 갖다 추가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오로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압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추어지고 이렇게 순전하고 낮춰진 어떤 것이 되는데 그걸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의 일생이고 그 마음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겸허하고 낮아진 마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왜 비밀이라고 그러냐?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인데 본래 영원한 것은 뭐다? 겉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 어원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감추어지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걸어가셨던 그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보면 교회의 모습을 크고 화려하고 군림하고 세상을 영화를 얻는 위대한 것으로 그려놓은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강도의 구렬이라고 막 예수님이 진노를 하시고 다 회파하는 거예요. 내를 집을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은밀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오직 누구야? 그리스도만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성분은 오직 이제 나중에 6가지 비유 중에서 보물과 진주가 나오듯이 이것은 압축된 것이고 금이고 진주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대로 살려 함수로 이렇게 세상에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진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섬기러 왔고 희생제물로 데려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가짜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핍박과 반대와 배척을 받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뽑아낸 거룩한 물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자씨를 심었는데, 가장 작은 교자씨를 심었는데, 가장 작은 교자씨가 나물이 되질 않고 그냥 거대한 나무로 변질되어서 그야말로 너무나 커지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거대한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뿌리 박혀서 자라난 거대한 조직체가 됐습니다. 네. 이 조직체 속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우리 역사상 보면은 콘스탄틴 황제 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국교와 정치와 결탁한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뭡니까? 완전히 이것은 그냥 외적으로 거대한 그 교회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그 모조품인 바벨론의 교회로서 이것은 사탄이 이렇게 생명의 유기체로 조직한 것이 아닌 절묘한 사탄의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본래 초대교회라든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교회의말로 가장 부자고 의리의리하고 지유가 있고 화려하고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교황이나 감독이나 목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이렇게 변질된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이토록 타락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또한 소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내 집을 다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2000년의 역사, 아니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는 거짓 예언자와 이단의 출현이 있고, 항상 두 가지로, 아까 밀과 가라지로 분별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과 바벨론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됐다? 교회는 나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다 자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풀리면 천국의 비밀이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크고 화려하고 거대해진 것을 축복이라고 푸는데, 그 눈이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상상력으로 푼 거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각이에요. 여기 거대한 조직인 이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했는데, 새는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풀어줬기 때문에 이론이 없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새는 바로 뭐다?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맥인데 다르게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는 바로 뭐냐? 이건 공중의 권세를 가진 악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의 첫 번째 비유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은 것이 바로 악한 자인 사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새가 와서 깃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그 천국의 외형인 기독교의 조직 속에 누가 깃들인 겁니까? 사탄이 깃들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열리는 자에게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죠? 종교를 얘기하는데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이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고요.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많은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에 가져왔는데 가라지 겨자나무 누르기 한 묶음으로써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위대함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위대함이고 이것은 본 모습에서 이탈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상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정치가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람의 수가 많은 것 그리고 화려한 것, 큰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자본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수가 곧 자본인 거야. 돈인 거야.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그게 바로 버가모라는 뜻이 그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변질된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나치게 잘한 것은 그 본질에 뭐가 섞여 있는 것입니까?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 다른 것을 거기다가 추가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본질 아닌 얼마나 섞인 것을 싫어하느냐고 하면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한 영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다른 게 요만큼도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순결한 것입니다. 근데 음녀는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데 네가 창기와 합한 자는 이거 창기와 한몸된 것을 모르느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섞인 것은 창기와 합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이고 기생인 영적 바벨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묶음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성경이 틀리질 않은 거예요. 이걸 뭐 외적인 번성과 또 내적인 어떤 부흥이라고 푸는데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자는 성경에 보면 교회를 대표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인 그리스도만 머리이신데 이제는 서서히 여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위를 행사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 이거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머리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뿐 여자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다 물어봐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장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불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지 열심으로 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 없이 한 모든 것은 뭐 심한 표현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가루 성말 속에 누룩을 몰래 집어넣었다. 왜 몰래 집어넣어요? 그죠? 떳떳하면 왜 몰래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겨자씨는 그리고 고운 가루 3마리는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야. 추가한 겁니다. 사람이. 누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운 가루 3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죠? 누룩 없는 무겹병인 것처럼 그걸 먹어야 이제 우리가 구속을 얻는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몰래 집어넣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아닌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혼란된 겁니다. 이거는 혼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이 많이 이방의 어떤 종교와 어떤 전통과 의식과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누룩을 몰래 집어넣은 바로 어떤 걸 얘기한다? 두아디라 교회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야. 이거는 다른 게 들어와서 부패하고 썩은 겁니다. 왜냐? 그 순수한 본질에 누룩이 들어와서 부패한 거 아닙니까? 막 본래 그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십니까? 부패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부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룩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 그러냐? 누룩을 몰래 집어넣은 여인이 바로 이세벨로서 그거는 어떤 물질과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은 어떤 이세벨로서 그게 바로 변절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세벨인 음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떤 세상에 특히 그 헬라 철학에서 나와 있는 또 이방 여인을 숨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무슨 크리스마스나 부활 이게 다 다른 데서 들어온 어떤 칠성례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절대로 지도자는 섬겨야 되고 종이 되고 노예야 돼야 되는데 막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어떤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형태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교회로서 바로 계시록 17장의 큰 창녀로 불리우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타락한 천주교가 당하게 될 심판인 거예요. 천주교한테는 미안한지 모르지만 천주교에도 이기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천주교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느냐? 그렇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주님은 사람이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고 막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이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룩은요, 이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면 굉장히 먹기에 딱딱하고 그렇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먹기에 좋은 거야. 부드럽고, 그죠?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너무나 누룩이 이게 섞여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너무 받아들이기 좋은 거야. 예수 믿어도 그냥 뭐 온갖 죄를 범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 이게 누룩이 섞인 것을 얘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룩을 넣으면 먹기에 부드러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편리하게 영접하고 또 믿기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 콘스탄틴 때도 그야말로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관직도 주고 돈까지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쉬운 일이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믿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전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 십자가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세상 버리고 자아 죽이라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걸 지금 분별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 이러한 그 상태는 대혼란이에요. 대혼란. 그래서 대혼란인 거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은 더합니다. 말세가 대혼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혼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섞어지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또 사람 수가 곧 교회인, 화려하고 명성이 있는 고대광신과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은 이 자본주의가 침투를 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구복주의, 또 이방 종교와 섞여진 것으로서 음란과 혼란과 간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교회에 그야말로 타 종교인 무슨 불교가 들어오고 유불선교가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음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룩이 가루에 침투되어 섞여지고 다 부풀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풀게 했다는 것이 왜 상당히 심각하냐고 하면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직도 가루덩어리가 충분히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천주교가 계속 부푼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제까지 부풀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풀어요. 누룩이 계속 부푸는 거야.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음녀인 한 여자 이세벨이 그 바알신을 끌고 들어온 것처럼 이단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혼란케 하고, 지금의 대혼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혼란이에요. 제대로 된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그거 싫어합니다. 또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냥 기나 긁어주고 그냥 크게 예수 믿으면 온갖 복을 다 받는다. 몸이 고쳐진다. 또 나가서 복을 받는다. 대학에 합격한다. 그냥 이런 어떤 그야말로 값싸고 그냥 쉬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혼란된 이단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아니 그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교회는 사단이 가장 유익을 얻는 그야말로 많은 사탄의 비밀들과 잘못된 교리들이 숨겨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시록 2장 9장에 사단의 해당에 속한 무리들이 교회를 대항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일곱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요. 또 2장 13절에 보면 그곳은 뭐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세상과 사탄이 그 어떤 사탄의 비밀을 가르치는 세상과 결혼하고 변절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성경은 짝이 있고 이렇게 맞게 돼 있는데, 교자나무를 우리가 어디에 응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하고 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룩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하고 응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에 가면 바로 뭐 음녀인 이세벨, 기생인, 그죠? 그게 멸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자나무인 거대한 조직 속에 새인 사탄이 깃든 것이고, 여인이 누룩을 몰래 집어넣은 것도 누가 한 것이다? 다 사탄이 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자와 누룩이 커져 부풀었으니까 이 발전과 번성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이 지가복음이라고 지 상상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것처럼 가라지와 교자나무와 누룩은 어떻다? 이거 누가 한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를 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한 거야. 사탄이 깃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먹기에 좋고
가난하고 너무 작아서 세상과 관계가 없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과 관련된 어떤 자아와 옛사람과 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처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질인 그리스도에 전혀 다른 것이 섞여서 내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외적으로 막 커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큰 것, 화려한 것, 높아진 것, 부한 것, 사람이 영광을 받고 칭찬과 대접을 받고 업적과 얻는 것, 그리고 혼합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예수의 마음은 거기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은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추어줘요. 감춥니다. 그리고 마귀와 같이 막 겉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막 그냥 분주하고 일이 많고 막 겉이 드러나고 대접받고 화려한 거, 그거 축복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마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자기를 비우고 낮춰진 겸손함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하면 더하지, 땅은 배도를 하고 4분의 3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탄의 전술은 너무 교묘해가지고 2000년 역사에서 그냥 믿게 하자, 그 대신 마음대로 믿게 하자, 응? 그게 사탄의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거대하고 내적으로 섞여져가지고 혼란스럽게 그 만든 게 바로 천국의 예형인 가짜인 가라지와 교자나무와 누룩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혼돈의 바벨론이고 큰 집인 커다란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 하지만 지금 사탄의 약을 파는 거예요. 진짜 구약과 신약을 파는 게 아니고 사탄의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보는 것처럼 악한 자가 했다, 사탄이 심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네. 자, 긍휼의 마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하고 혼란된 기독교는 바로 뭐냐, 분명히 가짜이고 이것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비밀스럽고 감추어지고 작은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런 작아진 자는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있었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아주 큰 자, 위대한 자, 막 인기와 영화 번영을 누리고, 이러한 어떤 목사나 교회나 부흥사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고 인정받아서 환영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봤더니 그렇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밝히 보이고요. 좁은 문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노선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작아진 자야. 작은 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야. 너는 천국이 예비됐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천국의 비밀이 누구한테 열려서 거대한 자, 큰 자,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작아진 자,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 부르심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중 선택인데, 청함 받은 것 플러스 알파 뭐가 돼야 돼? 택함 받은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서로가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서로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모르는 거야. 여전히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다? 그랬잖아요. 이미 벌써 한 발을 들여놨다고. 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인데, 언제라고 지금 구복신앙이니 무슨 복 받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고 교회 나오면 된다. 아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문 밖까지 와 있고 한 발을 들여놨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생사를 걸고 난 천국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천국의 비밀이 열릴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때가 왔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비된 누구만? 신부들만이 천년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큰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교회 나간다는 것으로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은 성경대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천국에 대부분 다 들어가지 못하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단지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모두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